대부분의 남자들이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많이 했던 운동이 있는데 야구입니다. 토요일마다 야구단에 가입이 되어서 야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포지션이 투수였는데요. 제가 공포의 투수로 불렸습니다. 공은 빠른데 컨트롤이 안 돼서 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투수였다. 그 기억이 됩니다. 야구 시합을 하다 보면 가장 재밌는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재밌을까요? 이기는 경기가 재밌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지면 재미가 없어요. 이겨야 재밌습니다. 우리 편이 이겨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 재밌죠. 엊그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카타르라는 나라에게 졌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재밌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승리 중에서도 정말 짜릿한 승리가 있습니다. 역전승이죠.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기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스포츠에서 역전승이 멋있다면 저는 영적 전쟁에서의 역전승도 정말 멋있지 않나. 어쩌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 전쟁에서 끝이 아름다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멋지게 역전승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의 인생이 왜 아름답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의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윗 죽이는 것.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특수부대를 만들고 계속 다윗만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받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계속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대적인 사울을 빨리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을 만납니다. 한 번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24장에 나오는 기회였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24장을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무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울이 급한 용변을 보고 싶어서 굴 속에 들어옵니다. 저 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고 굴 입구에서 사울이 용변을 봅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무도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가서 그냥 끝장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빨리 가서 베어버리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를 만나고 이 기회를 붙잡으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회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앙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목적만 선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단과 방법이 다 성경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만났을 때 성경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골자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렇게 쉽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원수를 내 손으로 좀 끝장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울만 죽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자기와 함께한 600명을 날마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고민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내 감정과 상황을 변명으로 삼을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을 향해 성경은 다윗이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24장의 상황과 오늘 본문 26장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25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25장에는 큰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다윗의 영적 스승이자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부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건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나발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결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은 사건도 다윗에게는 물론 힘든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가장 다윗을 힘들고 분노하게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 주었던 나발, 그 나발이 오히려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양털 깎는 날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더니 이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다윗은 격분하여 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들고 나발의 집을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이 일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이 일을 막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셔야 정상인데 그런 게 아니라 놀랍게도 힘든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날마다 600명의 식구들을 이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은요,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발의 남은 재산을, 그리고 이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였고요. 그로 인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5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통한 다윗의 심적 고통이 너무 그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았지만 되어지는 일들은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나타난 거예요. 24장과 26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살다가 이 두 번째 기회를 만난 게 아니라 첫 번째 기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가 두 번째 기회가 또 주어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 광야라는 이 지역에 다윗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사람들이 이 다윗의 무리를 고발하기 위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 전에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울이 다시금 택한 백성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 군사들의 진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움직일 때는요, 어떤 군대도 반드시 밤에는 불침번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을 지키는 보초가 서 있고요. 자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울도 자고 둘러선 백성들도 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자기의 참모인 아비새를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가니까 다 자고 있고요. 사울의 창은 옆에 꽂혀 있고 물병은 놓여 있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 버리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상황을 보고 이거는 정말 최고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직접 죽이지 못하겠으면 제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건은 24장의 사건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복수의 기회에서 용서를 했고 생명을 살려주었으면,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눈 딱 감고 용서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이 사울의 하는 행동이 아마 이 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 사람들의 독촉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는 다윗을 독촉합니다. 당신이 직접 나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창으로 꽂아버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명백한 기회입니다. 다윗을 독촉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말이지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아비새가 누구입니까? 아비새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참모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비새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생에서 해방됩니다. 다윗 당신만 결단하면, 다윗 당신만 고집 세우지 말고 좀 사울을 처치하면 우리가 편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 앞선 자들이 현실과 상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다. 그렇다면 현실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고생을 하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자.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는 환경적인 도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마침 아비새와 함께 그 진을 갔는데 다 자고 있어요. 사울도 자고 있고 둘러싼 사람도 다 자고 있고 하나님이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심으로 다윗이 오는지 가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깊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나 환경으로 결정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게, 사업이 잘 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일이 잘 되면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현실이, 상황이 힘들어도 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혹시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만 우리의 기준을 두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늠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이런 유혹들이 다윗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연거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이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 속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연단과 훈련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과묵함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온유함은 통제된 힘인데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강화하려는 기회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면서 굳게 서 있는 그런 힘이 온유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말이 표현이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입장을 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내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해줘야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변명이 생기고요. 타협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함입니다. 온유함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온유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온유함의 모델이 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온유함의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아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되는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거기에 더 낮아지셔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십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온유한 사람이 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늘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온유한 사람이 끝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 힘을 썼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왕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온유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은 최고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온유함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요, 예언을 하기를 큰 일을 행할 것이고 결국은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대로 다윗은 큰 일을 행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온유함을 따르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경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리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죠. 하지만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사단에게 지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요.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이기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은 지는 사람이 있고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온유한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 끝까지 온유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보다 더 독해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진짜 승리하는 마지막에 웃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